지난주에 목감기가 와서 목이 붓고 때로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집에서 쉬는 그 시간에 경험한 마음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유튜브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설교 준비인데 현실은 유튜브 시청이었습니다. 아파서 약해지면 원하는 것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을 하는구나.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몸의 건강도 받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감기로 월요일부터 운동을 쉬고 수요일이 되니까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10kg 아령이 거실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아령을 들어보고 순간 제가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령이 가볍게 들어지지? 상당히 무겁던 생각이 났는데 그날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운동을 쉬었고 근육의 피로들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 약간 과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러닝머신도 적으면 5km, 보통 10km를 땀을 빨뻘 흘리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무게 중량을 치려고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근육에 피로가 쌓였는데 몸이 아파서 쉬니까 그 모든 피로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유기체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청년 시절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몸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쉬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몸이 아픈 때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해온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고난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이 낙담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고난에서 열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주소를 보니까 열정과 낙심 사이 어느 지점에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만나면 낙심은 치유가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그래서 낙심 낙담을 경험하는 삶, 반복적으로 살아온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은혜와 긍휼이 회복되었습니까? 낙심으로 가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 했던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감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를 고백했다면 어떠했을까? 이전에는
죄를 지은 게 아쉬웠는데 죄를 짓고 깨닫고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반응도 보십니다. 반응해서 다시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경험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마음이 회복되었는가, 또 왜 무너졌는가,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시돈 왕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대제사장 겸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바알과 아세라 학교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흐려집니다. 엄청난 영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품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 동화되고 여호와 신앙은 점점 흐려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고 엘리야 혼자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무찌릅니다.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점에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반격이 있는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엘리야를 또 반격하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소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돈시키고 약하게 하는, 낙심낙담하게 하는 이세벨의 소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마을에서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수술을 하고 학교를 휴학하면서 서울에서 지내다가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야, 또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때 친구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밥만 먹고 사냐? 그 말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잘 통하는 이세벨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적당이라는 소리에 우리의 열심은 식어지게 되고 또 마음속에 낙심낙담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시대 우리도 이세벨의 소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면서 광야로 도망가고요. 여기서 로뎀나무를 만납니다.
광야의 햇빛이 뜨거운데 로뎀나무를 만나니까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면 되겠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사무실이 로뎀나무인데요. 제가 로뎀나무로 이름을 지을 때 그때 만난 마음이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쉼을 주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곳이다. 지금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로뎀나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시궁창, 진흙탕입니다. 내 안에 로뎀나무를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열정의 사람 엘리야도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시궁창에 빠지는구나. 시궁창에서 나오도록 건져내는 사람이 천사구나. 해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열정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궁창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로뎀나무가 그늘인데 왜 그곳을 시궁창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늘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좋다고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곳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그늘이 됩니다. 달라스 올라데는 로뎀나무의 그늘을 우리가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나오지 못하면 그곳은 죽음을 부르는 그늘이 된다.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죽음을 부르는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쉼을 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머무르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로뎀나무의 그늘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곳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더럽히는 시궁창이 된다는 겁니다. 삶이 회복으로 가면 성장하고 쉼이 길어지면 방황으로 갑니다. 많은 이들이 쉼 속의 유혹에서 방황하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열정을 잃고 죽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시궁창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 찾아온 사람이 천사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누구일까? 항상 천사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는 게 무엇일까? 정서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시궁창에서 자고 있을까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열정은 사라지고 낙심, 낙담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때리지 않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합니다. 이 어루만짐이 정서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직분자가 권사입니다. 지난 사역을 보면 저에게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열정으로 몸부림칠수록 나에게 들려오는 이세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열정과 낙심 사이에 갈등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신 겁니다. 어머니로,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가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낙심낙담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는 경우 흔합니다. 이들을 품고 어루만지는 사람, 그가 바로 권사이고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권사님들도 영적 전쟁에서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교회에 이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연약할 때 누군가는 어루만지는 천사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힘을 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이 음식은 현실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현실적인 필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버거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몸과 마음도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음식이 엘리야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음식입니다. 평생 동안 관계에서 천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천사를 만나면 또 그게 은혜입니다. 엘리야도 낙심하다가 시궁창에 빠지고 이때 어루만지면서 격려하는 천사를 만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이 호렙인데요. 호렙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 호렙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호렙에서 세워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훈련받는 곳인데요. 그 준비와 훈련에서 모세가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입니다. 호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으로 갔다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에 가서 경험한 것이 바람, 지진 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우렁찬 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지? 내 마음이 시끄럽고 요란하며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일상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오기도 하고 들려오지 않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고 요란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며칠 전에 영화 하나를 보았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보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궁금해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과정에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골든을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른 이재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미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돌을 꿈꾸면서 한국의 SM에 15살 때 선발이 되고
10년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로 데뷔를 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그때 경험한 것은 상실감입니다. 10년 가까이 아이돌로 열심히 준비하고 데뷔를 해야 하는데 데뷔를 못하고 고국에 돌아오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 치유를 공부합니다. 이 과정에 만들어진 곡이 골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치유가 되고 이제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치유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 비전에서, 이 꿈에서 만들어진 곡이 골든이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팬들과의 만남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이재를 만난다고 하면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고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줬길 바래. 대사를 듣는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만난 지금의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돌 지망생으로 데뷔하려고 꿈을 꾸고 10년을 노력했는데 데뷔는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지금의 내가 미래에 행복의 주기를 바래. 데몬 헌터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희망이란 게 재밌는 게 그걸 느끼는 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어. 우리는 모두 절망보단 희망을 원하는데 경험하는 것이 열정이고 낙심입니다. 희망이 무너지면 낙심이 찾아오고 희망이 살아날 때 열정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희망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낙심과 낙담, 열정도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이 미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과거의 내가 생각났습니다. 과거에 아파서 눈물 짓던 내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고 아파서 눈물 짓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을에 4H 클럽이 생각났습니다. 마을에서 올레일을 했고 마을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4H 클럽이 잘한다고 금천면에서 소문이 났고 면사무소에서 우리 마을 4H 클럽 올레매를 보러 올 때였습니다. 회의를 인도하는 회장이 단에 오르지 않고 나에게 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부회장이 사회 본다고 하더라. 내가 사회를 봐라. 회장이 올레회에 사회를 인도했는데 금천면에서 외부 손님이 오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부회장이 나에게 자꾸 미루는 겁니다. 시간은 되었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회장과 다툴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얼떨결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끝나니까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못난이 바보,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 그때
주먹을 쥐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물러선다. 이제 사회에 피하지 않고 내가 계속 본다. 저는 그게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를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의 아픔과 상처가 나중에 너를 성장시키는 추억이 될 거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오늘의 나는 과거와 연결되면서 살아갑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전환점이 이세벨의 소리입니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의 삶은 시궁창에 빠집니다. 이곳을 나오는 전환점이 천사와의 만남입니다. 신앙이 낙심낙담으로 갔던 것도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가야 할 방향을 찾은 것도 하나님 보내준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만나고 그가 호렙으로 가고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회복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와 연결되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열정과 낙심을 반복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낙심이 내일의 열정을 만나야 하고, 또 그 열정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은 낙심, 낙담이 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전해준 나의 메시지가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더라고요. 서로에게 돕는 천사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 보내준 천사입니다. 연약할 때 서로 돕는 천사로 함께 열정을 회복하고 회복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